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오직 구원하기도 하시며 또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증명되어지는데, 그 증명되어지는 요소 중에 아주 결정적인 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방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왜 비방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준행자로서 마땅히 비방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보다 높은 권위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교과서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비방하고 판단하면 안 되느냐? 마태복음 7장 2절과 3절을 읽어볼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들을 비판하고 안 좋게 이야기할 때 너희도 그렇게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도 똑같이 그런 취급을 당할 것이다. 자신도 동일한 취급을 받을 거라는 거죠.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고요. 반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비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면 반드시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당하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명령이라고요. 너도 그렇게 당할 거야? 그 얘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실 그거 전부 비판하고 판단한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안 좋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이 진노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자기도 그렇게 살벌하게 비판하고 분석하고 판단했는데 왜 또 성경의 한 구석에서는 율법에서 금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판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당신이 그대로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당신이 그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의 양면성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 학자들이나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입에서 불을 품어내면서 부정적이고 비판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비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비판하는 것을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제목을 그냥 붙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해코지 하려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것을 파괴적인 비판이라고 제가 명명하겠습니다. 부서뜨리기 위해서 하는 비판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비판은 다른 거예요.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게 아니고 비방할 목적으로 잘못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넘어지기를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간 실수하니까, 언젠간 넘어지니까. 건설적인 비방과 파기적인 비방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이 파기적인 비방은 사건 속에서 고의적으로 찾아냅니다.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건설적인 이 비방은요, 사건 속에서 우연히 그 사람의 허물이 발견돼요. 사람을 파괴할 목적으로, 넘어뜨릴 목적으로 우리가 비방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몸 심리가 그 사람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말 잘못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꼬투리 잡을 일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건설적인 이 비방이나 판단은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서 고의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대화하다 보니까 아이고 집사님은 이런 게 좀 부족해요. 아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고쳐야 되겠네요. 이렇게 발견되는 겁니다. 파괴적인 비방을 한번 제가 예화를 가져왔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은 말이에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와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라는 말을 봐서 사탄도 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하지 않겠나이까. 완벽하게 비방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욥이 실수하기를 바라고 욥이 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틀림없이 재산을 다 가져가면 원망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의 생명만 놔두고 온 몸을 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서 첫째도 둘째도 비방할 목적으로 그 문제를 접근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실수할 때 많아요. 여러분들 미운 사람 있으면은요, 착착 발견합니다. 하나씩. 저놈 한번 심통나게 너 한번 당해봐라. 근데 이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싫어하십니다. 넘어뜨릴 목적으로 비방하지 맙시다. 허물이 보여서 참견하고 권면하고 한마디 해주는 건 괜찮습니다. 아예 이 집 며느리가 싫으니까 너 잘됐어. 한번 너 당해봐.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 깊은 곳에 있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이런 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은 욥이 넘어지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고의로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건설적인 비판을 해요. 제가 마태복음 23장 27절을 가지고 왔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책망을 목적으로 했습니까? 그 책망을 듣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목적입니까? 당연히 책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불여 6번이나 그렇게 하십니다. 그가 정말로 화를 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무서운 말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 속에는 미움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 속에는 세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셨고요. 그분은 성장하면서도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셨고요. 그분은 십자가 지실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미워한 적 없습니다. 책망하신 겁니다. 사두개인 미워한 적 없어요. 너희들이 삐뚤어진 마음을 빨리 돌려서 이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내 앞에 돌아와라. 이 정도 센 어조로 죄인들에게 얘기했으면, 창기나 세리들에게 이 정도 세게 얘기했으면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세게 얘기해도 돌아오질 않아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건설적인 비판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비난을 위한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내 마음이 찌꺼기가 남습니다. 내가 바른 소리를 했는데 내 마음이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고쳐지기를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미움이나 혹은 다른 뜻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한마디 한마디에 의해서 고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이면 내가 회초리를 들어도 내 속은 편안합니다. 내가 무슨 말인가를 할 때 이것이 파괴적인 비방의 언어인지 혹은 건설적인 비방의 언어인지 충분히 구분하는 저녁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또 말을 할 때 내 양심이 깨끗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깨끗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대지 마세요. 정말로 깨끗해지면 기회는 다시 옵니다.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렇게 찌꺼기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권면하고 깨끗하게 회초리 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